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래서 850대 1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1절부터 20절까지만 저희가 2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의원 목자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이 큰 일 후에 탈진해서 지쳐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때로부터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엘리야가 탈진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손에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기근을 선포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에게 다시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경고를 하시기까지 이르렀을까요?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이전의 악한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했고요. 또 이 부부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온 백성이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온 땅에 몇 년간 기약도 없이 비를 그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합과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17장에서는 이 한 과부가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디까지 비참해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심각해져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절한 사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두고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3년하고도 이 반이 흐르는 시간 동안 하늘은 굳게 닫혀서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럼 이 나라의 왕인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합도 가만히 있지만 않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아합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 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가 없다는 이 정갈,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맹세시켰습니다. 물론 이 맹세에는 다음에 발견하면 또 언제든지 보고해라 하는 그것까지 약속된 맹세죠.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샅샅이 이 엘리야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저주의 원흉인 엘리야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합은 자신의 모든 군사력과 이 자금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노력은 13절에 언급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분노한 바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열심히 찾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 폭풍의 신 바알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대학살까지 자행할 정도였으니까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 깊어져 갔을지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추측됩니다. 19절에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4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이렇게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왕궁의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궁에서 직접 양성해내면서 기근을 이기기 위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오므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곳입니다.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아합은 이곳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공을 들여서 지금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비를 내리며 축복을 빌었던 이 사마리아가 지금 어떤가요? 가장 심각한 기근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심각하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매우 강하고 튼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심지어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드는 어떤 그 정도로 강한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의 강함을 말할 때, 또 바로 왕으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미할 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바알의 도시 사마리아가 얼마나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하는 말을 보면 엘리야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왜 종적을 쫓기 어려울 때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오바댜도 마치 엘리야를 그런 존재처럼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후련히 나타나게 하고 또 사라지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법한 것이 이 3년 반 동안 이잡듯이 나라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이 아합은 엘리야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기근을 예언하고 완벽하게 종적을 감췄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아합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기근은 조금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기근이 그들의 삶을 덮치고 있죠. 아합의 이런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될 뿐이었어요. 아합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우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궁궐의 삶은 여유가 있어서 한두 해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심각한 기근 앞에서 이 궁궐 속에서도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5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네, 이 아합이 기르던 이 짐승들에게 먹을 어떤 이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아합이 직접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신하 오바댜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모든 물 근원에 찾아 나서자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이 표현에서 모든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시내를 샅샅이 다 뒤져서라도 물 근원과 꼴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는 이 아합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조금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비문제, 물의 근원을 찾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여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17장 1절에서 당신의 말씀이 다시 있기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결정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 여기서 더 이상 자기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합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죠. 17절에서도 아합은 선명하게 이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기근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물 근원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은 물 근원을 찾아 나서면서도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왕궁의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자고 말하고 있었죠. 말과 노새는 어떤 짐승들일까요, 여러분? 군사력 유지와 상업활동, 왕실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짐승들이 바로 이 말과 노새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됩니까? 권력과 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다 못해서 그것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미쳐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피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잦은 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힘만 있으면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을 숙청하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도 선대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본 아합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언제든지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언제든지 제거되겠구나,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합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힘을 기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강력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합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를 약속하는 신, 비가 중요한 이 이스라엘 땅에 폭풍의 신으로 특화되어 있는 바알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역사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유일하게 이 북왕조 중에서는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 아합 왕 때에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아합은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왕권 체제와 권력을 손에 쥐었던 거죠. 그렇게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비 한 방울조차 내리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아합의 현 주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 속에 만들어 두신 물 근원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의 섭리 아래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아합이 그토록 찾아다닌 엘리야는 사실은 어디 있었냐면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있었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니까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이 신비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합이 가진 막강한 권세도 부요함도 왕으로서의 권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 성경 속에서는 철저히 부수적인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18장 전체에서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히려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요청하고 지시합니다. 성경은 아합의 이 대답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한 양처럼 엘리야의 말을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스스로 구축한 대단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마치 어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약하디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노력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한 것도 이 아합이 이스라엘이 해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수고해도 열리지 않는 그 문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재정의 기근, 지식의 기근, 관계의 기근, 취업의 기근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합처럼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불안을 바알과 연합하여서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더 열심히 스펙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싶으면 약속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매번 자신에게 답이 있고 즉각적인 답을 모색하는 그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아합은 이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이 아합 왕 앞에서 선명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원흉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해서 바알을 다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돈의 논리,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자신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850대 1의 결투를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기 앞에 모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는 드디어 누가 진짜 신인가 증명하는 대결이 성사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결을 앞두고 이 중요한 대결 앞에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마디 말로도 대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한다는 표현을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고민한다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다리를 전다, 쩔뚝거린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쪽에 번갈아 가면서 발을 올려놓고 상황마다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마치 이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고 있는 것 마냥, 또는 이곳저곳에 발을 막 황급히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장애를 안고 다리를 저는 모습처럼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이 표현은 26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의 제단 앞에서 뛰놀더라 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은 철저히 바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호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850대 1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이길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죠. 목소리가 크고 다수의 의석을 얻으면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또 비의 신은 바알이죠. 바알은 가나안의 토착신으로 더 오랫동안 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려온 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방식, 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왔던 그 정통과 경험, 노하우를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22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혼자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뭇거리는 태도, 매번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동역자들과 리더들에게 나 혼자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터디 모임, 또 주식 연구 동호회, 취미생활 모임은 이렇게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거기서 내가 얻는 것을 향해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익이 생기지 않죠. 어쩌면 적당히 눈에 안 띄게 활동하는 것이 힘든 일도 안 하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섬김과 헌신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우리 ESF와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미 각자의 헌신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사실은 서로의 작은 연약함에도 더 쉽게 상처받고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진리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돕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항상 앞에 서야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또 소기도원들입니다. 이들에게 외로움과 절망의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곁에 믿음으로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가나안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선택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나 진리로 가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법들이 현란한 논리로 우리를 속여온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엘리야는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각각 양측으로 나뉘어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불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춤을 추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없자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 종일의 시간을 들여도 신의 응답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더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자기에게 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아지 위에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송아지와 버려놓은 나무는 물론이고 제단 밑에 도랑을 파서 만들었는데 그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만든 불로는 결코 이 송아지를, 이 제단을 태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6절, 37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차분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우상숭배자들과 다른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실까? 혹시 주무실까? 혹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잘 들어주실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이 선명한 목적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을 잘 알고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도 대답하지 않았었죠. 여기서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답, 응답으로 쓰인 이 단어는 37절까지 총 8번을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21절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24절 응답하는 신, 백성이 다 대답하되, 26절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9절 응답하는 자나, 37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응답을 바랬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끝에 응답한 신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의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깊은 침묵을 깨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름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허상인 바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고 각 개인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놀라운 이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래했습니다. 시편 38절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절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8장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는가? 사람들의 이 온 관심이 집중될 때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매우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환에게 비가 올 징조를 확인하게 하는데 무려 7번을 다시 보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언어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신 일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번 편지마다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기에는 턱도 없이 작아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큰 비가 내리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 일을 전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얻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방학에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의 그 어떤 노력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바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쓸모한 존재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알바도 해야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잘 가꾸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돈과 권세, 우리가 자랑하는 나의 인간관계, 인맥과 나의 외모와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아합의 말대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분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비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되고 답답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불안의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도로 막혔던 문제들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그 무릎 꿇고 엎드리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